네, 성경 60페이지죠? 네, 성경 60페이지고 본문은 화요일분입니다. 화요일분이라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화요일분을 펴셔도 되고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선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 같아요? 무엇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 나실인에 대한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사기에서 나실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머리 긴 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 있겠어요? 삼손이지. 네,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인데 그 나실인 요한을 앞에 드렸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나실인의 규례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뭐냐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실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나실인 같고 원래 나실인은 또 어떤 나실인이냐면 작정해서 날을 정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 나실인이 끝나면 이제 포도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날 그게 이제 종료되고 온전히 맞춰졌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뭡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머리를 깎는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를 깎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 더럽혀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머리를 다시 깎아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 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한 거 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리고 깎은 날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리 잘 해왔어도 중간이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뭡니까? 앞에 거 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해놓고 그걸 엎으려고 되거나 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그러면 잘못해서 그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깎았다고 해서 무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때 이제 머리를 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직 수수께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거나 더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포도와 연관된 것을 먹지 못하겠을까? 이런 포도주, 술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 씨 껍질도 막 이야기하고 건포도도 못 먹게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건 아직도 수수께끼죠. 근데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접근해보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실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오늘 왼쪽 매일 성경 왼쪽 맨 위에 본문에서는 그 답을 그 해설을 해놓죠.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이러죠. 그러니까 나실이는 뭐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간과 내 환경과 내 물질과 모든 걸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뭡니까? 나실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나실인은 그 당시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삶, 곧 제2의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엄격합니다.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요. 한 만큼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그거 우리 주위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아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주위에도 나 자신도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그 지킴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한번 삐끗하거나 또 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한번 실수를 하거나 한번 착각을 하거나 한번 실족하거나 시험이 들어버리면 어떨 때 내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180도 변할 때 있잖아요. 그 완전 실망하거나 절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망,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뭡니까? 부정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고 이야기하겠죠. 뭐라더라? 뭐는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쳤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참 잘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잘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면 얼마나 정예의 제자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12명의 제자 위에 막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수백 명이 되죠. 그죠? 나 전도할 때 2명씩 보내는 거 보면 그죠? 그 중에도 12명 안에 속했으면 엄청난 정예의 제자들이겠죠. 주님이 뭐 예산으로 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배반하는 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배반하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막 갈피를 못 잡고 중심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기하죠. 스스로 자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올 때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복구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고 그를 막 검열하거나 그를 인도하거나 그에게 바로 가르칠 사람이 부재하고 자기가 그 가까이서 막 떠나와 버리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가까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팍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하는 그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이고 나실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감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게 들어오셨다면 이거는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 고민이 되는 것.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딴 길로 갈 때가 많은가? 그거 고민될 때 없어요? 왜 그렇지? 이상한데? 그럴 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또 자신을 쳐다봅니다. 마음대로 안 하기 싫어. 왜 이렇게 내 삶이 무기력하고, 보잘것 없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누구는 잘 된다는데, 누구는 잘 나간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은 능력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위대하시면서도, 그분은 능력자이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 속상하고 그 사람 안 보고 싶고 말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라서 그렇거든요. 인격. 그러면 가장 정예의 인격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살아나서 내가 거절하고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 속상해하시고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신다고. 왜?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는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한당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무한당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성령께서도 우리 그릇된 삶과 거절하는 삶의 모습에서 무한당하신단 말이에요. 무한당하시면 일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존중받으시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면 오늘 매일 성경 60페이지 갈색으로 된 네 줄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입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은 자신의 삶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 다양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나시린의 규례 역시 헌신하는 삶을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줄에 드리기 위해서래요. 첫 번째 줄에 구별된 삶은 뭐냐면 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느냐? 두 번째 줄 처음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이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름에 나는 포도도 못 먹겠네 이 말이 아니고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만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 이 역시 뭡니까? 헌신하는 삶. 그러니까 나시린을 뭐로 이렇게 규정했냐면 헌신하는 삶.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헌신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내 몸을 헌물로 드린다 이 뜻입니다. 내가 감상하거나 뭐랄까요?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그러니까 내 삶,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유익한, 맨 밑에 줄에 그 유익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리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다시 적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에 방갈후 1번 있죠? 나시린의 시작.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에 무엇을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됩니까? 3절에 뭐 먹지 말고 뭐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주, 독주, 그 다음 뭡니까?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또 뭡니까? 포도즙, 그 다음 또한 뭡니까? 생포도, 건포도,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서사는 씨, 껍질,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도 답이 안 풀리는 거, 왜 굳이 많은 과일들 중에 포도를 먹지 못하겠을까? 이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첫 구절 시작할 때는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시린은 금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포도, 생포도, 씨, 껍질, 초, 몸에 좋은 이것까지도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초실절, 맥주절은 한 봄쯤에 그 취소 타작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 4월? 3, 4월에 초실절, 맥주절에 그 취소하는 것은 뭐냐면
보리나 밀입니다. 보리나 밀. 보리나 밀.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우리 달력으로 한 7, 8월 때일까요? 7, 8월에 이게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7, 8월에는 뭘 거둘까? 이럴 때 또 우리가 뭡니까? 생각해가지고 쌀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긴 쌀 안 키웁니다. 거기서 뭐냐면 무화과나 이 포도 이걸 그러니까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포도, 그러니까 감람, 올리브 이 정도.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사실은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의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들을 거두는 거죠. 이때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확물이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에 무화과, 그다음 올리브 감람, 그다음에 이게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그 가장 큰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잘 아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포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뭐 조실절, 맥추절 이렇게 쓰지만 굳이 초막, 장막절을 쓰면서 이 포도 수확기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농사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뭐랍니까? 추석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풍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농사의 포도를 거두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만족을 말하는 거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에한테 해당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내 것 즐길 것 생각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내 계획을 다시 따로 세우거나 내가 할 것을 세우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풍요를 바라거나 기쁨을 바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일단 육식은 안 하죠, 그죠? 육식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채를 금합니다. 내가 5개 다 생각은 안 났는데 대강 이런 겁니다. 마늘, 달래, 하여튼 이런 음식, 이런 식물 있잖아요. 부추 이런 것들도 못 먹게 합니다. 그 왜 못 먹게 하냐면 이게 식물이면서도 자양강장제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이 에너지를 더 북돋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생명체들에게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번식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이 오신채를 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찰에서 김치를 담아도 마늘 같은 거 안 넣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시린에게도 뭐냐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있지만 그 풍요나 기쁨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상징이 되는 포도주를 나시린이로 결단한 기간에는 그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스님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이 있다. 이게 뭔가 타락한 어떤 승려들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승려는 사찰에서 뭡니까? 재물을 올리고 승려가 연불을 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그런데 타락하지 않는 사찰이었으면 뭡니까? 승려가 뭐에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연불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승려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어떤 수지를 맞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표를 내서 하나님 거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면 뭡니까? 그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 상징이 포도라는 거예요. 상징. 근데 이걸 맨날 문자 그대로 믿어서 포도 안 먹는다는 놈,
돼지 순대 안 먹는다는 놈, 시장에 가서 메뚜기하고 꿀을 사야 된다는 놈, 진짜 빽깔이야.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 그럼 대한민국에서 뭐 먹을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선지 몽돌이고, 피멍이다 샀고. 나는 예수의 피 샀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방갈로 2번 해볼 거예요. 방갈로 2번 시작. 나시리는 성기권 동안 무엇을 자르면 안 됩니까? 뭐 자르면 안 됩니까? 예? 예, 머리카락,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쉽게 갑시다.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래 샀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 방법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왜 나시리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결단한 기간, 소원한 기간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을까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습관이 있겠죠. 뭐라고? 뭐라고 명의? 금지시키는 거? 금기? 왜 금기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금기했다는 건 말하죠. 왜 그러냐고. 왜 머리를 깎지 말라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남자는 머리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깔끔하게 생기지 뭐 심해가 머리 길러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남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나.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나무랄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또 세상이 바뀌었지만. 근데 왜 머리를 깎지 말라 했을까? 삼손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마노아의 그 천사들의 그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임받은 자라고 그러면서 나시리는 태어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자들에게 유혹당하면서 뭡니까? 벌써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떡합니까? 포도 열매도 먹고 그 다음 뭡니까?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자를 죽이죠? 사자를 죽이고 나서 거기서 뭘 찾아옵니까? 기억납니까? 사자 시체에서 뭐가 생기던가요? 목사님 사자 시체에 뭐가 생기? 팔이 또 산다 또. 그럼 그게 이상하게 꿀이 생겼잖아. 금시초문입니까? 그 사자 시신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머니 아버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맛있게 먹는데 그게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해요. 말하면 큰일 나죠. 시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한두 가지씩 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게 하나가 뭡니까? 이게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머리카락만은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들릴라에게 유혹당하고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고 안 되다 보니까 여자가 울고 죽겠다 하니까 남자가 아무도 못 이기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남자는 때리지길 필요 없고 당신 때문에 내 못 살겠다 죽겠다 울으면 웬만하면 남자도 말 듣는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삼수는 그렇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 천하장사가 여인의 그 눈물과 자기가 못 살겠다는 그 눈물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 뭡니까? 머리카락을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과연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힘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을 너무 섣불리 내려버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나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세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요건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반만. 왜 그러냐면 가장 근본적인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뭡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현상은 머리카락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 하나님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러다가 최후에 머리카락까지 잃어버릴 때 이 애가 약속을 완전히 깼구나.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전투에서 잘이고 이러면서 착각한 것 같아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고 이 힘은 싸움을 이기면 뭡니까?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자꾸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이게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명시해 두십시오. 뭐냐면 삼손의 힘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삼손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힘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 라마데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 힘들어하고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팔아넘기잖아요. 그때 꽁꽁 묶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묶여갔어요. 그죠? 묶여갔는데 나중에 뭐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힘이 임하셔서 삼실 끄듯이 팍 끊어지더니 죽은 당나귀 뼈,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삼손도 깨달았어야죠. 야,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줄에 묶이네, 나도 묶이네, 꼼짝만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힘없는 삼줄같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그려요. 묶는다고 묶었는데 두루마리 휴지로 묶으니까 그렇지 확 풀어버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당나귀 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지. 그게 자기에서 안 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만 붙인 거예요. 재미만. 그냥 신기하고 재미만 있는 거예요. 재미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힘이 빠지는 순간은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막 이런 개념에서 이거 내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기분 나쁘하면 안 되죠. 내가 다 성의가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삼손 모습이고 우리 나시린의 모습이 돼야 되고 머리카락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나왔네. 그러면 왜 머리카락이라는 걸 나시린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머리카락을 이스라엘 문화에서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주권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주권. 근데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머리를 깎지 말고 머리를 둘러 깎지 말라고 이렇게 막 경고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의미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꺾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종교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편애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깎지 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뭐와 같이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단발령이 내렸을 때도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도 유교 선비들이 뭐랍니까? 신체 발부 수시부모다.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 자체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서 생명이 있고 이건 피와 같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어디 가면 머리카락이 뭐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누구 머리카락이 어디 박물관에 남아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쓰는 이 조그만 거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키파라고 부르거든요. 키파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내 위에 그 머리가 최고 위에잖아요. 정수리. 근데 내 최고 높은 자리는 이 정수리인데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 키파를 올리는 키파 모자를 쓰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 자체의 힘이 있거나 머리카락에 약속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머리를 소중하게 하고 머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머리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와 간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머리를 길러야 되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지만 하나님은 나시린 규례와 같이 특별한 헌신의 방법과 기간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시린은 삼손같이처럼 평생의 나시린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작정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도록 결심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적이 있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작정할 것이냐? 제 질문 이해가죠? 정해진 기간 동안, 작정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어떤 헌신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는 거 있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10일 동안 했어요. 며칠 동안? 10일. 11일부터는 그냥 풀어버렸어? 그 11일부터는 안 했어? 안 했어? 10일 해보니까. 네? 잘 안 들려.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응. 10일 했는데 안 들어줘서 그냥 실망했어? 응? 응. 들어주시면 어떤 거? 응. 응. 10일? 또 다른 분? 어떤 기간에 어떤 작정과 어떤 걸 했나요? 그럼 우리 교회의 작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작정은 뭐가 있습니까? 큐티도 있고. 새벽기도 했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작정해서 우리가 했었죠. 그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2023년 어떤 작정을 하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이게 그러니까 2023년 작정한 거죠. 우리 공동체 전체. 이게 정한 기간이죠. 얼마 동안요? 23년 1년 동안. 이 목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이게 작정이죠. 작정.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돼 있네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만민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 강령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주체는요? 그렇죠. 너희는 이러니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목양 공동체 너희 모두는 이 말이죠. 그죠?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오는 사람 받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뭡니까? 죄송하지만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표는 나시린의 목표는 뭐냐면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걸 기도 제목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성취하는 것이 나시린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시린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모습,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모습,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고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나시린이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된 삶을 잘 살아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내 소원 성취하거나 목적을 이루거나 그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물어 뜨고 막 매달리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건 나시린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서 자를 정도까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어서 자를 정도까지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10일 이거는 나시린의 기간이 안 되겠죠. 머리가 길어서 잘라야 될 정도의 기간이면 오랜 기간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그런 모습이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 포도주. 포도주는 왜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내가 풍요하거나 풍요롭게 내가 즐기는 모습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포도에 대한 것을 끊는 겁니다. 즐거움을 끊는 것. 그 다음 머리카락은 뭡니까?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에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도 나오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달려져.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안 그러면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누이가 있으면 그 시신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어야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 누이가 남편이 있어 결혼했으면 그 집안에서 시신을 수습할 건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 남동생이나 오빠인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죠.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조건을 거기만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신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시린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부모, 가족, 형제, 누이의 시신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손대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럼 어쩌라고? 이런 질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누나는, 우리 누이 동생은 어떡하라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대안이 없죠? 예, 나시린은 그 말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나시린에게는요, 대안이 없어요. 목사님, 사람이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나시린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도전해 드릴게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저스 퍼스트라고 말했으면 진짜 지저스 퍼스트까지 같이 나시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심지어 내 불쌍한 누이가 홀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였을지라도 내가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면 그들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목사님 그런 상놈이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원리만 찾읍시다. 그 원리는 뭐냐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첫째인가? 그거 나한테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 하나님보다 우리 아빠,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다른가 봐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봐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한 분은 난 아니다. 근데 저도 그게 어려운데 저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게바처럼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줄 아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첫째가 된 거죠. 하나님 첫째. 진짜 말로만 말고 내가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삶이 뭘까? 나도 진짜 거기까지 가까이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에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역 소모임 공과 볼까요? 지저스 라이트. 오늘은 22페이지죠? 22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죠?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찾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심구절, 왼쪽에 보면 중심구절 보면 1절만 돼 있다. 그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러죠. 그러니까 1절 맨 끝에 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1장 1절 끝에서 하나님을 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1장 1절 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1절에서는 누가 그 일을 대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도구로, 누구를 통하여요?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옛적에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옛적, 옛날을 한자로 말합니까? 옛 구자가 되겠죠. 옛 구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가 어렴풋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옛 구. 그러니까 구약은 이 말이죠.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구약은 해결되었다 그죠? 그러면 신약만 찾으면 되겠네. 신약은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전해진 걸까요? 2절에 보면 누구를 통하여? 네,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과 달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옛적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2절에 와서는 이제 다른 시대에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지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옛날 옛적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복음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야 큰일 났다 마지막이다 멸망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마지막이란 말은 뭐냐면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텔로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마무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받고 저주받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뭡니까? 완성되고 마무리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누굴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는 구약에 대해서 넓게 설명하고 2절에서 뭡니까?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는 1절에는 선지자고 2절에는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자, 중심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게 중심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게 중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저 멀리 바라보는 것은 구약이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오셔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구약의 중심 주제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이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처음 산 책, 처음 본 책을 보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결론이 있을지 아직 다 읽어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선언하셨고 모든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도 누굴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신 후에 이 마지막 때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이룰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이 말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성경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구조냐? 성경이 어떤 구조냐? 어떤 시스템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안에 내용이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은혜는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기묘한 그 정보들이 오늘 본문에는 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2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나옵니다. 성경의 구성을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6권입니다. 66권. 66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구약은 몇 권요? 39권. 그 다음 신약은요? 27권. 그러니까 총 66권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이죠. 그러면 66에 동그라미 치고 39에 동그라미 치고 27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러면 66, 39, 27 다 외워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구약 하나만 외워봅시다.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죠. 그죠? 39. 그럼 곱하기를 합시다. 39는 그 구약 하나만 외워나면, 구약을 39 하나만 외워나면, 곱하기를 생각하면 신약은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3구는 27. 그러니까 구약은 39, 신약은 27 되는 거죠. 그럼 39 더하기 27은요? 66. 네, 66 되는 거죠. 그럼 뭐만 외워나면 되겠습니까? 39. 구약 39. 또 신약이 39 아이가 사지 말고. 구약 39만 외워놓으면 곱하기 3구는 27. 그러니까 구약은 39, 신약은 27. 두 개 더하면 66.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66이다.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이다. 이게 크게 분류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으로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서 6번째 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봅시다. 5번째 줄. 5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면 구약의 첫 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모세오경 보입니까? 모세오경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구약이 처음 시작될 때 모세오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경이니까 5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구약의 처음은 모세오경. 그 다음 오른쪽으로 뚝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역사서. 모세오경 되면 역사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역사서 보입니까? 역사서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역사서는 어디부터 있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 12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구성은 모세오경. 그 다음은 뭡니까? 역사서. 그 밑에 줄에 가면 이게 몇 번째 줄이 됩니까? 8번째 줄 되네요. 17권 보입니까? 7번 옆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언서 되어 있죠. 예언서. 예언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개를 나눕니다. 구약은요, 명예 동그라미 치고 있나? 감사한다잉. 자, 모세오경 동그라미 쳤죠? 역사서 동그라미 쳤죠? 밑에 줄에 예언서.
요 크게 세 개로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그 밑에 줄에 가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예언서가 있고 그 밑에 줄에 가면 소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예언서를 굳이 나누면 대예언서가 있고 그 소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다른 뜻이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예언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호세아부터 뭡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움,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렇게까지 12권을 작은 분량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언서 안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소예언서 12권은 작은 분량이니까 12권을 묶어서 그냥 한 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 소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정리해 봅시다. 크게 모세오경, 두 번째는요 역사서, 세 번째는요 예언서. 자, 뭐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다시 하면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구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뭡니까? 대소만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러면 그 앞에는 다 대예언서 될 거 아니에요. 5거. 그죠? 이사야부터 해서 다니엘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외워도 되는데 그냥 요령을 좀 피웁시다.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대예언서는 이사야부터 해서 다니엘까지. 이사야, 다니엘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소예언서만 외웠어.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면 크게 세 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다시 한번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됐죠? 그 다음 줄은 이제 신약을 분류하는 겁니다. 신약. 12번째 줄쯤 되죠? 12번째 줄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을 뭐라 부릅니까? 복음서. 복음서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거 지금 신약 가는 겁니다.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도 쭉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 있죠.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습니다. 신약 성경 역사는 사도행전 원래 하나예요. 사도행전 하나. 이게 막 다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막 복음서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뭐 역사 이래 되는데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한 권. 역사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 가면 이게 정확하게 안 써있는데 아직 줄치다는 거 말고 따라만 읽어보세요. 역사로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21권의 편지를 이래 됐죠. 편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편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볼펜으로 적읍시다. 서신서. 뭐라고요? 서신서. 그러면 복음서 나왔고요. 역사서 나왔고요. 그 다음 서신서 나왔다고 했어요. 크게는 요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거 먼저 볼까요? 자, 복음서, 오른쪽으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 서신서 우리 적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보입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 돼 있죠? 예언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복음서, 오른쪽으로 역사서, 그 다음 그 밑에 서신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예언서. 그 예언서도 한 권밖에 안 돼요. 역사서도 한 권밖에 안 되고, 예언서도 한 권밖에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음서, 오른쪽으로 가면 역사서,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서신서, 네 번째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언서. 뭐라서 하는 놈아 또 이러지 말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언서. 이해하시죠? 그럼 서신서를 조금 분류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13권은 보입니까? 네. 13권이 어디냐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이 13권을 어떤 서신서라고 부르냐면 서신서 안에서 바울 서신. 서신서 중에서도 앞에 13권은 뭐냐면 바울 서신. 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네,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서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뭡니까?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름 붙이기 곤란하잖아요. 여러 서신, 우리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공동서신. 뭐라고요? 공동서신. 보이죠? 공동서신. 그 밑에 바울서신 밑에 공동서신 보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근데 이 바울서신을 지금 여기 13권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3권이 바울서신이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엄격하게 따진 사람은 한 7권밖에 되지 않을까 이래요. 그러면 7에서 13 쓰면 되겠죠. 7에서 13. 바울서신이 7권이라고 빡빡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봐서 바울서신 13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7 몰라도 돼요.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13만. 자, 그럼 신약성경, 정리합니다. 처음에는요,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 서신서, 그 다음 맨 마지막이에요, 예언서. 근데 굳이 서신서를 둘로 나누자면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입니까? 공동 서신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또 헷갈리는데. 물어. 야고보서니까 저 뒤쪽에 가 있는데 무슨 서신서예요? 그렇지, 공동 서신이지. 외웠는데 답을 쓰려면 또 모르겠는 기라. 그냥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재밌는 기라. 푸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 그럼 구약, 신약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은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오경. 두 번째는요, 역사서. 세 번째는요, 예언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예언서를 둘로 나누면 뭡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 자, 이제 신약 갑니다. 신약은 첫 번째요, 복음서. 두 번째는요, 역사서. 세 번째는요, 서신서. 네 번째는요, 예언서. 서신서를 굳이 둘로 나누자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야, 이것만 자기가 다시 외워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백지에다가 쓰기 시작하면 성경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으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에 들어있으면 상당히 성경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1년에 몇백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터키 지역에 가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내가 들어본 건 있잖아요. 성경 어디 에베소서에 있던데. 그게 바울 서신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에베소가 사람이 아니고 동네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골격이 안 가 있으니까. 여러분 웃죠?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사람인지 도시인지? 몰랐잖아. 뭘 똑같으면서 웃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못 낳던 애도 낳습니다. 뭔 읽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죠. 그 다음 23페이지 초록색으로 큰 주제가 되어 있죠. 성경은 시작.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1장 1절 이야기죠. 그죠? 옛적에 무엇을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이니까 옛날 구약 구자이죠.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뒷페이지 갈까요? 24페이지요. 2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둘째 보입니까? 예, 둘째는 뭐랍니까? 마지막에는 이러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뭡니까?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신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 신약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째 바로 위에 보면 이거 오타가 있어서 하나 고쳐드릴게요. 그 갈고 바로 위에 줄에 갈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돼 있죠. 이거 14절입니다. 14절. 그 집에 와서 찾아보시면 아하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날일게요.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둘째 그러면 예적이 아니면 이제 새 시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보입니까? 마지막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입니까? 24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마지막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죠. 마지막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신약 성경 시대.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초림이 무슨 마지막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마지막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처음 육신으로 오신 이 초림을 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은 없다는 거예요. 천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한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예? 대답 못한다? 왜 이러노?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 번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지만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 그래 말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은 그러니까 허무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공포의 대승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죠? 목사님 어디서 누가 그러던데 왜? 내가 알아왔다. 왜? 자,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 가면 이게 몇 번째 줄 되나?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세 가지를 다르게 나눠요. 우리가 나누는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서라고 써요. 보입니까? 그 밑에 줄은 두 번째는요, 선지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상하게 말씀입니다. 뭡니까? 성문서. 근데 우리 앞에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 예언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내나 율법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뭐로 나누냐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구나. 왜? 이 사람들 구약 성경만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굳이 히브리로 말하자면 옆에 쉼표 되어 있는 거 있죠? 토라가 율법서일 거고 네비임이 선지서, 그 다음 뭡니까? 케투빔이 뭡니까?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성문서 안에 들어갑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참고만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25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보면 신약 성서의 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신약 성서 복음서는 왜 복음서라 부르고 왜 사도행전 역사서로 부르고 왜 서신서라 부르고 왜 요한계시록으로 부르는지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서의 복음서는 왜 복음서라고 말하느냐 하면 뭐랍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줄치면 되겠죠. 왜 복음서라고 부르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에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줄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는 뭐냐? 이럴 때 설명이 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복음이 뭐냐? 전도할 때 쓰는 거다. 복음이 뭐냐? 구원받으려고 쓰는 거다. 맞는데 완전 좀 정확하게 딱 그 초점이 어긋나지 않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복음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가면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입니까? 밑에 줄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입니까? 네, 찾으셨어요? 어디 하나 또 이러는 거 아니죠?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로 밑에 줄에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바로 밑에 내려가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들과 교회의 기록이다. 뭐라고요? 사도들과 교회의 기록이다. 찾았나요? 그럼 사도행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줄은요? 사도들과 교회의 기록이다. 여기다 치면 되죠. 그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을 이야기 아이가 그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와 더불어 뭐 어떤 기록요? 교회의 기록.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있다 샀다 또 물어보면 없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한 것이 뭡니까? 교회죠.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죠. 누가 시작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가 같이 일맥을 같이 합니까?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기록이다. 앞에 그걸 뭐라 했죠? 역사서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서신서 나오죠. 서신서. 서신서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공적이며 사적인 뭐라고 되십니까?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서신이란 말이에요.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편지인데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적인 내용의 서신서 뭔지 기억납니까? 빌빌빌빌빌빌 또 빌립보서 이란데 빌레몬서 빌빌빌 했다고 또 빌립보서 이래서 그리고 요한 서신서 중에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3서가 사적 서신서입니다. 가이오에게 따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요한 3서 이런 게 사적인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에는 공적인 서신에는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뭐 이런 서신들이 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게 공적인 서신서. 그래서 공적이고 사적인 편지들이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가면 시작할 때 그리고 보입니까? 요한계시록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데 그냥 우리가 한글로 씁시다. 요한계시록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언서, 마지막 예언서 이렇게 씁시다. 마지막 예언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뭔지 이제 알겠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도행전은 사도와 교회라는 기록, 그 다음 서신서는요, 편지들. 근데 어떤 편지? 공적이고 사적인 편지.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에 대한 예언서. 그럼 신약 성경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딱 들어온 겁니다. 좋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뒤에 닫는 말에는 아주 좋은 말 적혀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데서 읽는 사람은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 읽겠죠? 네, 믿습니다. 또 한 사람만 이해하네. 밑에 질문들을 보면 이거는 답을 요구하는 건 거의 없고요.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하고 스스로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기 질문은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도 있고 아니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다가 더 질문을 썼죠. 얼만큼, 몇 번을, 얼만큼, 얼마나 신중하게 이런 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문을 다 해놨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성경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물으면 아직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크게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그죠? 구약 건수만 이해하면 되겠죠? 뭐죠? 뭘 해야 됩니까? 숫자 3? 3, 9, 27. 그럼 구약은 39, 신약은 27. 두 개 합치니까 66. 구약은 크게 뭘로 나눕니까? 율법서. 그 다음 뭡니까? 역사서. 그 다음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언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 뭡니까? 대예언서, 서예언서. 신약 성경은 크게는 뭡니까? 복음서. 그 다음 사도행전을 역사서. 그 다음 편지들이 많다고 그죠? 그걸 서신서. 그 다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뭐라 부릅니까? 예언서. 예언서. 그럼 이 네 개가 됐다 그죠? 서신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죠?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있다 그죠? 누구입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 바울 외에 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릅니까? 공동 서신. 그러면 집에 가서 백지에다가 성경 이렇게 쓰고 구약, 신약 이렇게 쓰고 구약에다가 짝대기 3개를 해가지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예언서에다가 또 짝대기 2개를 쫙 쳐가지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쓰고 신약에다가 짝대기 몇 개야 됩니까? 3개가 아니라 4개야 되죠. 그죠? 복음서, 그 다음 그러니까 역사서, 그 다음 그러니까 서신서, 맨 마지막이니까 예언서 이렇게 쓰고
서신서 썼죠, 서신서. 네. 서신서에다가 짝대기 2개를 딱 해서 뭐 쓰면 됩니까? 바울, 서신, 그 다음 마지막은 공동, 서신. 네. 목사님만 하고 하면 잘 돼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는데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리, 언어, 문화, 풍속 등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게 많아서 뭐 아는가 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을 읽거나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건데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못해도 7시간 반 거 아니에요. 7시간 보면서 다른 거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자리에 앉고 여러분이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준비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풍습과 문화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책도 없고요. 어디서 찾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쉽게 그 배경을 알거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성경 읽은 거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참고되는 게 뭐겠냐고.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갈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네? 휴대폰? 휴대폰 잘못 찾으면 엉뚱한 거 억수로 많이 갈 수 있는데, 제일 겁나는 게 난 유튜브야. 유튜브 엄청 많아. 가장 가까운 거 뭐 있습니까? 믿을 만한 거.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매일 성경 왼쪽. 네, 매일 성경 왼쪽. 제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지만. 그리고 각 성경이 시작될 때 그 개요들 있잖아요. 진짜 설명 잘 됐어요, 여러분. 네, 그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다 좋은 걸 사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옆에 작은 설명들 있죠. 그거 다 믿을 만한 것들이야. 그런 걸 보는 게 뭡니까? 몰랐죠? 미영이 다음 달부터 1,000원 더 가져오면 돼, 미영이만 1,000원 더 가져오세요. 미영이만 5,000원 내세요. 자, 마지막 질문 보면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QT, 매일 성경 QT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요번에 원래 하나 더 추가됐다 뭡니까? 우리 공과를 같이 보는 거죠. 이거 안 보고 이거 차례대로 안 봤으면 우리 이거 찾아서 성경 구성하는 거 생각 안 했겠죠.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한테 저장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봅시다. 밑에 한마음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거. 예, 뒷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한때 내가 기도하는 모토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걸 뭐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 your soul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을 고치라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지금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고 고치라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이대로는 아니고 이대로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래놓고 깊이 팍 생각하면 뭔가 팍 떠오른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뜻이에요. 네 생각은 맞지 않아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까? 오늘 목사님 가르친 문장은 닦고 저이고 기름진 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에요. 잘 또 그것만 또 외우지 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외우지 마. 그러니까 닦고 저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닦고 저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아주 기묘한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하래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고치자. 내 생각을 고치자. 또 경상도 말로 이래서 놓는다. 니은행을 건치자 이래서 놓는다. 또 고치자입니다. 고치자. 그래서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사주인데 다음 주는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겠죠? 집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다음 주 만날 때는 제가 5주째 하는 겁니다. 날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날짜 적혔잖아요. 1월 20일부터 28일. 그러니까 날짜 맞춰서 할 테니까. 빠진 거는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날짜 맞추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했어. 내가 억수로 못됐게 할까? 그 다음 주에 검사할까? 해온지 안 해온는지. 술 친 거 변경 한번 볼까? 그럼 하나 바라면서 또 다치고 읽지는 안 하고 줄만 치가지고 뭐 뭔 그린지도 모르고 뭐 한층만 뭐 그렇게라도 뭐 해오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어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고 우리가 의문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약이 신약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밭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제와 그 의도를 깊이 깨달아서 말씀을 볼 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도와주시옵소서.